먼저 구할 것.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가치를 알고 온 거지. 오늘 뭐 교회나 가볼까 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선택의 우선순위.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 행동을 하지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무당도 집중할 때 귀신 충만 받잖아요. 공부도 집중해야 거기서 뭔가 나오지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충 공부해서 되겠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충 공부해서 법관이 되겠습니까? 뭐 미술을 해도 그렇고 음악을 해도 대충 해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집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대충대충 하면요. 물론 뭐 구원은 받겠습니다만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충 하면 안 돼. 그래서 대충 예수 되면 안 돼. 대충 예수, 섞어 예수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주 매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도 하고 거기에 관심도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화날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잖아요. 뭐가 화가 나요? 언제 기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라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까우냐, 누구하고 가까우냐, 누구하고 친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다 집착하고 집착, 뭐 집중, 뭐 집중 뭐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오죠, 결과. 그래서
에, 오늘 에, 집중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디에 이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 반드시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집중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집중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놓고 거기 계속 집중하면 악령의 역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주 대충 예배하고 대충 말씀 듣고 대충 가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그냥 멍청하게 찬송할 때도 안 하고 있고 뭔 생각이 잡혀 있는지 찬송할 때도 찬송도 안 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때문에 나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이제 하루는 괜찮지만은 그럼 일평생 동안 대충 예배하고 대충 말씀 듣고 대충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예배도 집중이에요. 기도도 집중이에요. 단 1초를 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우리가 5분 앉아있더라도 공부도 집중이죠. 대충 아무리 오래 앉아있다 한들 그게 대충 앉아가지고 시간 많이 끈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어떤 사람 죽기 살기로 돈 벌어. 왜? 돈의 가치,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직 돈이 다다. 오직 성공이다. 예? 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에 이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마약에 집중하고 그 집착 그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운영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예배 집중하는데 돌았다. 그런 적 없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안 해.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해. 악령에 집중을 해. 악령에 집중해가지고 결국에는 악령 들려가지고 뭔가를 이루지만은 악령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인간을 천두철미하게 멸망시키고 저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3단체가 왜 잘못됐어요? 거기도 집중이잖아요. 집중해가지고 결국에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미움에 집중하고 불신앙에 집중하고 염려에 집중하고 응? 시기 질투에 집중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참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듣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영부영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이는 들고 그래서 엉뚱한 데 집착해가지고 집착해서 결국에 이상한 사람 되고 치매 오고 정신 돌고 다 망하고 그게 왜 그래요? 엉뚱한 데 집중해서 그래.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돌았다. 쫄딱 망했다. 그런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 그런 적 하나도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라? 예배 집중.
어쩌다가 우리가 예배에 한번 실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실패해. 계속 은혜 못 받아. 계속 힘을 못 얻어. 여러분, 예배는 힘 얻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안 보고 내 경험으로 문제와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천지차이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안 받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응?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람 만나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숨겨 있는 그 원한을 토로하고 자녀들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얘기하고 돈 없다 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오해하고 목사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고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가봤자 별거 없더라. 가봤자 별거 없어. 왜?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인간은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먹으면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이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 피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막 상처받고 응? 문제가 왔을 때 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육신의 힘도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도 힘이잖아요. 경제도 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공격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오늘도 어떤 정치인 LH의 중요한 사람이 자살했다 하는데 왜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달립니다. 그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탤런트가 자살했지요. 그 남편도 자살했지요. 남동생도 자살했지요. 그 왜 자살해? 행복한데 자살합니까? 그 남 모르는 막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밤에요 불을 끄고 못 자. 어떤 그 탤런트가 간증하는데 막 심적으로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 밤에 불을 안 켜놓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엄청나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엔가 막 알코올에 마약에 어떤 사람은 막 일에 집중하고 일에 미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마는
끊임없는 이 재앙과 재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했는데,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마귀하고 악령이 가져다 주는 이런 눌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막 정신 도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그렇고. 이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예?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는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상처를 갖고 있어. 이걸 치유받아야 돼. 이건요, 그 누구도 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 나의 도움은요,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돈은 줄 수 있어. 부모가. 나라가 우리에게 돈은 줄 수 있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국력이 막강하냐.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는요, 세계 2위예요, 2위. 여권의 파워가 2위. 대단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요, 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힘 있어가지고 막 나라가 여러분에게 지원금을 주고, 노령연금을 주고, 어떻든 막 나라야 국민들 도우려고 하지만은 그건 육신적인 도움이지 영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에 집중해야 돼. 예?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일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수 맺는 거 풀어라. 형제하고 맺은 거 풀고 와라.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오카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풀고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요, 말씀을 받지,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절대 계획, 목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절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되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원대로.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뜻이에요, 내 뜻. 아니에요. 내 야망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요, 자세. 예? 예배자의 자세, 뭐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뭐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응?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갈 때는 싹 빼고 하면서 교회 올 때는요, 대충 하고 와. 아니, 그래도 되지. 그런데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가는데, 예? 쓰리바 끌고 갑니까? 예? 아니잖아요. 모욕하고 막 이발소 가서, 예? 이발도 하고, 응?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와도 돼. 그런데 자세거든요, 자세.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요, 준비해, 준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응? 성경도 미리 보고, 응? 기도 순서도 보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와서 기도도 아이고 기도네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기도 순서는 또 안 와 또. 이렇게 여러분 우습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이렇게 시시해?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메신저와의 관계입니다. 죄종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메신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메신저가 원수 같아. 메신저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 잘 만나야 돼. 목사도 잘해야 되지. 근데 목사가 죽도록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럼 그것도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해야 돼. 또 시간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오히려 운동하는 게 나아. TV 보는 게 더 나아. 그렇잖아요. TV 보면 그래도 유익한 게 있거든. 운동하면 그래도 몸이라도 단련하죠.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요, 자세만 가져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실패하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좋더라고. 고등학생 때 가서 꼭 그 시골에서 종치고, 예배가 좋고, 예배가 좋아, 교회가 좋아. 좋아야지. 싫어서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때 받은 이제 말씀을 반드시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개인 예배 때 이게요, 깊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말씀 못 지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언약 잡고 우리가 할 일은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본 강단이 있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건 지역을 위한 메시지라면 이것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흐름을 꼭 타셔야 됩니다. 흐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응? 마음에 담아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들은 자는, 아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디다 받아요? 말씀에 받아야 돼. 사도행전 볼까요? 4장 2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인데 신도라고 해놓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그 예수 믿으면 구속이요. 그래서 진짜 안 믿으면 못 가. 진짜 믿어야 돼. 가짜가 없어 그때는. 그 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새기잖아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게 묵상한다는 얘기는 읊조린다는 얘기거든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리바이벌이에요.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거하고 그걸 듣고서 이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주입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교육은 아니에요. 발표예요, 발표. 우리나라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포럼 문화가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냥 막 듣고, 그러니까 영어도 계속 뭐 들어가지고 이 중학교 때부터 듣고 고등학교도 듣고 대학도 듣고 영어를 못해. 세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 제일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애들은 뭐 다 물론 하지만은 어른들은요 다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중학교부터 영어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도 영어를 못해. 벙어리요, 벙어리. 왜 그래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말 안 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읊조려. 묵상해야 돼, 묵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대로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묵상은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게 막 이렇게 읊조려. 아셨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기록해, 기록. 저는요 메시지를 다 매주마다 씁니다. 일부러 써. 이 쓰는 사람은요 이게 내 저기 안 와, 침에 안 와. 우리 집 사람은요 이제 와가지고 매일 피아노 공부. 아이고 당신이 피아노 반주자 나왔겠네. 또 반주자 하나 생겼어.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하면 이게 좋다네. 여러분도 하세요. 쓰세요 메시지를. 근데 우리 김목업자는 이 머리에다 집중해서 듣는다네 또. 그것도 괜찮은 얘기지만은. 근데 메시지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강단을 집중해야 돼, 집중. 어떤 사람은 못 봐. 뭐 강단을 비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세요. 보기 싫어도. 제가 이제 그 전에 30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젊었는데 요즘 보니까 늙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 교인들이 저 쳐다보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보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꼭 정리하세요. 다 여기서 들어가지고 다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랩런트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러면 논문 공부 안 해도 돼요. 논술. 이거 하나 애들은요. 진짜 이게 말씀이지요. 그 은혜 받지요. 힘었지요. 그러면 이 애들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자녀들요. 그렇게 키우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키운 사람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말씀 집중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도 기도도 집중해. 여러분 기도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요,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기도에 집중 못하면요, 말씀 성취를 못 본다. 기도 24. 안 되면 염려 24 되는 거예요. 24 시험려, 24 두려움, 24 미움, 24시간 일하러, 20시간 돈 걱정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24시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 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그거 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여자들에게요, 충청도 남자들은 그걸 또 못해. 그걸 못하더라고. 미국 사람은 그거 잘하거든요. 헬로브유 하면서 그냥 막 제스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거 뿅가. 신앙생활은요, 진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 24, 기도 25,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기도 제목 정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시에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군대가 돈,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하고 행복해야 돼. 왜?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누리니까. 부모, 우리 애가, 우리 예서가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그건 평안해. 응? 아무 걱정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걸 기도 속으로 가져가세요. 기도 속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응? 사람들은요, 내 경험, 내 관점을 가지고 봐. 그러면 안 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코로나도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기도 속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언약과 함께 24, 언약과 함께 25, 언약과 함께 영원.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을 지고 배 위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이 세상은 어떻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느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가 뭐예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요, 친구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옮겨졌다. 교회.
코로나 옮기는 데다. 아주 막 공격을 해가지고 얘가 그냥 기가 죽어 있더라니까. 그래, 아니다, 찬영아,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교회발 코로나. 정치인들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이게. 정신 나갔지. 어디 교회발 코로나, 이게. 교회는 이런 재앙 막는 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앙 막는 이런 언약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앙을 막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을 막는 분이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잡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현장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현장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눌리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실 정치인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불쌍해. 다 불쌍이야. 정치인들 불쌍이야. 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서 끌려가고 있거든. 불쌍하죠. 연예인 불쌍하지. 그걸 뭐 침 흘리고 좋다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 마귀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며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일꾼이 없다 했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올바로 진단하고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계속 나오는 237, 5천 종족. 그리고 레멘트, 그리고 치유, 서밋.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인, 발견, 체험, 누림이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집중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먼저 구할 것.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이게 불신자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지혜도 따라오고 지력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오늘 언약자가 간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배에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과 아울러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